오늘은 시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편 1편 시작. 여호와여 도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 도다. 아멘.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암담하고 안타까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느 때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앙 때문에 이 세계를 봐도 그래요. 첫째는 이 전쟁이 사라져 버려서 전쟁이 사라졌고, 또 둘째로 보면 많은 악들이 또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밤마다 그냥 흥청망청 이 향락을 즐기던 그 악한 무리들이 그래도 그 악을 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을 정화시켰던 또 그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참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매일 뭐 이 학교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으나 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진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해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 이 환경은 참 악한 환경이다. 악인이 득세하고 또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속이는 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선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악이 흥행하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많구나. 참 악한 사람이 많아요. 요즘 특별히 이 대통령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기 소견도 발표하고 하는데,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이요, 정직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도 그 삶에 진실이 없고 정직함이 없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자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하면 참 참담합니다. 이제는 뭐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어.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전혀 뭐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후보들을 보면서 제가 더 참담했던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나? 어떻게 이런 거짓말과 악으로 포장된 이런 악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나?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오늘 이 시편 12편도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너무나 거짓과 너무나 이 악이 가득 차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없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1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문장 서두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시작하는 이 시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시편 69편 이 2편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말로 시작을 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또 이 말씀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결국 5절에 나오는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경건한 자와 충실된 자의 삶이 이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렇게 눌림과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세상에 이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일까? 뭐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첫째 보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뭐 악인들에 의해서 이런 경건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더 강렬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더 이상 선한 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이 선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죽여서 없어졌다기보다는 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악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있던 선한 사람조차도 이제는 다 물들어서 더 이상 이 시대에 어렵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재앙이 일어날 시대에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들이 없었다, 이 소리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인을 찾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이 없어서. 아무리 그 성이 죄악으로 관영했더라도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이제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울은 리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이 세대는 오직 이런 거짓된 자들만 득세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둘째는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또 셋째는 보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첨하는 입술, 이제는 진실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아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격도 팔아먹고, 두 마음으로 앞에서는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하고 뒤에서는 독을 품고 죽이려는 말을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하는 입술에 대해서 철학자 비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동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길들이지 않은 야생 동물로는 독재자이고 길들어진 동물로는 아첨꾼이다. 아첨꾼이란 웃으면서 사람을 물어뜯는 야수다. 그러나 실제로 아첨꾼을 친구로부터 구분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늑대가 개를 닮듯이 아첨꾼은 친구를 닮았기 때문이다. 참 모두 거짓을 말하고 사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이제는 누구도 진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의 소리에, 거짓의 소리에, 아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듣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 후보들을 쭉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충격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런 선행을 행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됐어.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본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 세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선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인기도 없어. 아무 인기도 없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후보 중에
그 최재영이라는 감사원장 하시던 분이 후보로 잠깐 나왔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들 둘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또 키우고 있고, 그분은 입만 열면 미담만 쏟아진다고 그래. 미담만. 일평생 선한 일하고 바른 삶을 살아온 이런 사람은 아주 인기가 없어. 오히려 악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인간들은 칭송을 받고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이 있어. 외국 속담에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악인들끼리 그냥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이 된 것이 이제는 멸시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거짓과 아첨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짧은 구절에 이 거짓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여러분, 제일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건 뭐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나 뭐 다 같은 부류의 말인데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거짓과 아첨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간을 빼어줄 것처럼 사람을 혹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험담과 비방과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정말 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두 마음을 버려야 돼.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도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이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혀 이걸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첨하는 입술은 뭐야?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하는 혀가 뭐예요? 자기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일까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잠언 26장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아첨하는 자의 결국은 패망이 결국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거야. 진실만이 힘이고 능력이 진실만이 나를 지키는 힘이란 말이야. 미국 속담에도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아니스트 이스트 베스트 폴리시라는 말이 정직, 진실함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 자기를 위한 자랑,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잠언 27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도대체 이 땅에 자랑할 것이 어디냐 이 소리에 자랑할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이야.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특징. 진실이 없고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들의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 악한 자의 고백, 이 악한 자의 생각, 이 4절에만 3번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야.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이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내 자신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내 능력으로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들은 말로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자부합니다. 둘째는 또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들의 입술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아무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런 악한 모습.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러한 논리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거짓되게, 이제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다 끊어지고 없어진 이런 슬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악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악을 제거하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도 괴롭히는 코로나, 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를 정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궁핍한 자의 탄식 그냥 흘러버리지 않으세요. 모든 세상이 이 악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궁핍한 자의 탄식, 이 궁핍한 자는 1절에 나온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뭐 넘어지기라도 해서 울면 만사제쳐놓고 총알같이 아이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경건한 자가, 이 충실한 자가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외면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특별히 와닿는 단어가 바로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제 일어나. 우리 인간은 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일어나기를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더라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짓눌리고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의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됐어요. 그의 탄식이 얼마나 컸겠어. 그래도 하나님 바로 믿어보려고 그를 발부둥 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감옥의 죄인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의 탄식이 얼마나 컸겠어. 그 믿음의 사람 요셉도 감옥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탄식 아닌 탄식을 하더라고. 이 술 맡은 가는장이 나아갈 때에 그가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나아갈 때에 제발 나가면 나의 이 억울함을 왕에게 좀 이야기해서 나 좀 살려달라. 그도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에 탄식 아닌 탄식을 인간에게까지도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에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일어나 이 이제라는 때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누가 알겠냐 이 소리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할 때에 요셉의 탄식을 들어주셨다면 국무총리라는 요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저 탄식밖에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실 그 때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 온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험악한 상황들, 이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인간들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제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또 환경적으로 보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저를 그 원하는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요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여기 이 원한다고 그랬어. 저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드시 경건하고 충실된 자들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이끌어 주신다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이건 평생 내가 체험한 거예요. 이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안전하단 말이에요. 평안하다는. 전 세상이 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뭐 제가 종종 이 군대 간증하지만 그 군대 3년 동안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항상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의 순간에도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연속적으로 제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계속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이 나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지대가 있다는,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안전지대가 있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안전지대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정확무한 확실성이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둘째는 순수합니다. 이 잡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 불순물이 없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바로 안전지대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오늘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냐? 이 세상에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에 거짓과 아첨과 이 헛된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 패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가 얇은지 몰라. 돈 몇 푼 된다면 그냥 미친 듯이 그 거짓된 말에 속아서 쫓아가더란 말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게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그런데 이 세상의 거짓된 미혹의 말에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돈 된다면 그냥 요 몇 주간 제가 나름대로 혼자 어떻게든 이 거짓된 세상에 좀 진리를 선포하려고 외로운 투쟁을 했단 말이지.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신문에 기사도 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거짓에 미혹되어 끌려가는 이들을 좀 구해볼까. 이야, 이 거짓의 물결이라는 거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세상을 쥐어 삼켜버릴 수 있는 파워가 있더라고, 이 거짓은. 그러나 진리는 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꼴이야. 이 존이라는 이 거짓, 이 가르침이 주식 투자해야 산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외침에, 이야, 이거 뭐 방송 한번 나가니까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뭐 60만 70만 막 그냥 그 말에 칭송하고 그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심지어는 뭐 은혜로우신 존니님 하면서 뭐 영상을 만들어 찬양을 하고 별짓거리들을 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야, 그래도 뭐 나는 금방 몇천 정도는 이거 올라가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나흘째 됐는데 오늘 보니까 뭐 520명.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그 정도면? 그래도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아, 그래도 한 520여 명이 그래도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듣고, 그래도 댓글도 뭐 한 10개 정도 올라왔어.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걸 좀 듣고 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거짓이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된 말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인지 알아. 주식 투자해라. 그래야 노후에 네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안전지대인지 알아.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안전지대다. 안 들어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이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것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죠.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내 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경건한 자의 궁극적인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 이 거짓된 세대,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세대, 이 의인을 핍박하는 세대,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서 영영토록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안전지대예요. 영원한 안전지대예요. 8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저처에 횡행하는 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저처에 횡행하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비루함이란 비열함이에요. 이 비열함이, 비열한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런 세대에, 그리고 도처에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살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바라고 살겠냐? 아무리 내가 진실되게 살아간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인정을 받고 무슨 열매를 맺고 살겠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말아요. 세상에 소망 갖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은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줄 이 능력의 말씀.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흑암의 세대에 나를 비춰줄, 그리고 나를 이끌어갈 빛은 오직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만이 이 소망 없는 세대, 이 약한 세대에 나를 복되게, 존귀하게, 행복하게 이끌어줄 안전지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 바라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 한 해는 또 말씀으로 새 힘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